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가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적 가정 세우기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영적 거장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 흐름을 추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룩한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예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결단대로 1세대와 2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던 세대까지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3세대,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 가나안 땅이라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리더십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본 자들,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된 리더십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3세대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한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세대 가정의 실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왕 되시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깊은 도전과 경각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것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가정을 일구게 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신을 부추기는 세대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를 여는 이 첫 마디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은 3세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다음의 말씀이야말로 그 세대를 가장 잘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동시에 룻기를 여는 첫 문장입니다. 이것은 또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나 룻기는 동시대의 이야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에덴 동산의 재현이었습니다. 마귀는 첫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바로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제시한 대로, 마귀가 제시한 대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가 서로 원망하고 탓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세대에서 죄가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의 살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불신을 조장하는 세대의 두 번째 분위기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나서 바로 룻기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루는 내용에서 그 주인공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임을 보고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아마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아유, 또 베들레헴 사람이야? 아유, 징하다, 징해.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다라면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이 21장이에요. 이 5장에서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모두 누구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까지 합하면 베들레헴 3부작 시리즈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룻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함께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두 가지 폭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주인공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는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 자격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제사장의 사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땅을 얻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 제사장을 만나갖고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제사장을 자신의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물론 스카우트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연봉 1억에 보너스 1000%, 고급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에 운전사와 개인 비서까지 딸린 거였어요. 저도 그러면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자, 농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 출신의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유랑하던 그 자신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주면서 모든 의식주의 책임을 져주었던 그런 최소한의 신이마저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 제사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또 그런 고용 계약을 깨트린 그 사람을 뒤쫓아가기 위해서 단지파를 따라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입 닥치고 꺼져. 너 맞고 꺼질래? 아니면 그냥 꺼질래? 뭐 이런 말이에요.
미가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얼른 꼬랑지를 내리고 눈물을 머금으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이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완전 깡패 집단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19장부터 21장에는 한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땅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베냐민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쾅쾅쾅쾅 거리면서 그 사람을 당장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첩을 내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깡패들이 밤새도록 융간을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러니까 그 아내를 12덩이를 내갖고 이 24시간 택배, 쿠팡 택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만 600명이 남았을 때,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았을 때 비로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것을 알고 모든 지파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의 씨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처녀들을 보쌈도 하고 인신매매까지 해갖고 그 여자 숫자를 맞춰줍니다. 600명으로. 이처럼 폭력과 강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 시대가 언제냐? 바로 사사시대예요.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을 읽으면서 이 룻기를 연 사람은 야, 이 베들레헴 또 베들레헴이야 라고 하면서 이젠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3세대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 번째 분위기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떡의 집이란 뜻입니다. 떡의 집. 그러니까 이 떡의 집이라는 그 지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의 집에서조차 식량 확보와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왜 기근이 찾아와야 했는가? 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 레와와의 관계 속에서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루벤. 루벤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이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라고 정했어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레위는 뭐예요? 이제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이 레아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드디어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양. 그런데 흉년이 유다 땅에 왔습니다. 또 왜 떡의 집이란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한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신실할 때 축복해 주시고 신실하지 못할 때 저주하셨습니다. 심판을 때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유다, 그 중에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밥 먹듯이 깨트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정말로 신앙적인 가정이었다라면 한번 따져봐야 했습니다. 뭘 따져봐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까? 그것도 유다 땅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내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가족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 앞에서 전혀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지옥 갈 때 그건 정말 심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습니다. 그 복과 저주, 특별히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이 돌아오라라는 말이 신약의 어로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채찍질이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었다면 이 가족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또 이삭도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려가지 말아라. 이곳에 남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곧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가려면 여기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질문입니다. 호감일까요? 비호감일까요? 예, 비호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바로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에서 생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잔뜩 술을 먹여갖고 취하게 한 후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민족이 뭐예요?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말 뜻 자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딸이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의 근접했을 때 이제 모압만 통과하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을 방해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형제 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사촌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예요. 이 형제 나라였던 모압이 방해했어요. 해코지했어요. 바로 모압 왕 발락이 당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저주 전문 예언가 누구를 고용해요? 발람을 고용합니다.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은 축복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먼 거리를 왔는데 뭐를 못 받아요? 출장비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달라고 하면서 슬쩍 이 발락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외부에서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음란과 교만을 부추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고 했을 때 블레셋이 쓴 방법이 뭐였어요? 미인계였어요. 들릴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행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그런데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제물로까지 바쳤습니다. 그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맏아들을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모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가족이 다른 곳도 아닌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전혀 의외의 장소였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에는 이 가족의 가장,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엘리멜렉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멜렉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 가장은 물론이고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제사장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이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 가장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가가 바로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베들레헴 가정의 가장이 누구였어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이 엘리멜렉을 낳고 이름을 져줄 때 이 부모 세대는 틀림없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너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을 꾸려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놀라운 이름을 져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일지는 몰라도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바로 하나님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였다라면 어떻게 모압 땅으로 갑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버렸습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압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아버지가 전혀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아내도 함께 묻혀갑니다. 신앙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아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희락이란 뜻입니다. joy입니다. joy. 이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 역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악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돕는 배필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든지.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막아섰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남편을 기쁘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뜻을 기쁘게 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전혀 신앙적이지 않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 이 말론의 뜻이 뭐예요? 약함,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럨. 기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쇠함입니다. 쇠하다. 아니, 첫째 아들의 이름을 약골,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예요? 예, 병골. 어떻게 약골, 병골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자기들의 부모 세대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 평생 불리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고상한 아버지에서 어떻게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속이는 자에서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정체성,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 데서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의 혼사 문제에도 심각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멜렉이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그 자녀들의 혼사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틀림없이 이 말론과 기럨은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모압 땅으로 피난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이방 땅에서. 그런 마음을 달래려고 해서였는지 모압 여인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돌파구로, 탈출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말론과 기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홀로 남아 이 나오미도 자녀들의 결혼 과정에서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내어버려 두었어요. 이 말론과 기류는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인위적이고 그 나쁜 결정이 자녀들의 나쁜 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사실 이 말론과 기류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론과 기류는 그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바빴고 점차 모압 문화에 동화되어 갔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행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행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 가정이 심각한 불행을 맞이합니다. 흉년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듯이 바로 엘리멜렉 가족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기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혼란한 사사시대에 대한 해답이 바로 룻기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룻기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생기게 되는 그런 배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엘리멜렉의 죽음입니다. 이 첫 번째 불행은 남편이자 아버지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멜렉의 죽음은 절대로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을 잃은 가정의 슬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불행은 말론과 기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멜렉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정에서 신앙의 지조와 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혹독하게 그 가정을 다루십니다. 바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럐, 또 자신들의 남편이었던 이 두 아들이 죽는 겁니다. 아버지도 죽고 나중에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남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키워드는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남았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남았다라는 말을 모르면 우리 구약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남은 자, 렘넌트.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룻기 끝까지 읽으면 이 남은 자, 바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특별히 룻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남았다. 3절 끝에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 끝에도 보십시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남았더라. 이처럼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받은 그 심판의 열매를 혼자서 따먹어야 되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심판이었어요. 이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이미 기쁨을 잃었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 기쁨을 또 잃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에 어디 하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20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후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며 떠들어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모든 기쁨을 잃고 절망 속에 있던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그 남편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힘들고 역겨운 인생을 구차하게 연명해 나가기 싫어서 자살하고 싶었을까요? 만일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라면 다윗은 없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그렇게 결정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없는 겁니다. 그 후 우리가 룻기를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깊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흉년과 기근이 왔을 때 깊이 회개했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모압 땅으로 와갖고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보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깊이 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미는 기쁨의 근원을 아버지에게, 그 남편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두 아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머지 6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키워드가 남았더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았더라. 그런데 6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1장의 나머지 하반부의 키워드가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다. 12번이 나와요. 12번. 돌아가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이 5절, 이 5절이 몇 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 10년 동안을 5절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냥 확 추락해버리는 이 비극을 이렇게 스피디하게 5절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6절부터 18절까지가 뭐냐면 그 돌아가는 길에서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네 남편 다 없지 않냐. 나랑 여기 가봤자 소용이 없다. 옥신각신하는, 이거 아무리 시간 많이 잡아도 2-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6절부터 18절까지 14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룻의 관심이 뭐예요?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과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의 뜻이 뭐냐? 그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갖고 장차 다윗을 불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방 여인이 들어가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이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이제 금성 칼라 텔레비전 그 카피였어요. 광고 카피였어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금성 칼라 텔레비 카피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틀림없이 그 사람 룻기를 아는, 룻기에 깊이 꽂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룻기를 깊이 묵상했던 LG의 회사 사람이 이 카피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년은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말론과 기럧이 결혼해서 산 지 10년이나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은 불임이에요, 불임. 그죠? 그럼 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길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고 세 과부인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결정이었고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다 딴 열매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심은 겁니다.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든 다 심은 거를 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의 이 제사장인 남편의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나중에 어영부영한 가정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깊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든 가정이든 또 국가든 온 지구적이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찾듯이 진단할 수 있듯이 어떤 숨겨진 우리 안의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시고 싶은,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19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 이 코로나19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마다, 사회마다,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번에 딱 한 번만.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죄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도 처음에는 위기 상황을 피하고자 잠시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1절에 거류하다 그랬어요. 거류하다. 이 거류라는 건요, 일시적으로 잠깐 소나기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잠시 흉년만 피하자고 2주에 들어갔는데 2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살더니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는 뭐라 그래요?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점차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서도 야곱이 라반과 형 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 잠시 거류했습니다. 근데 그게 십수년이 지나면서 온갖 문제가 다 발생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남자 3명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간 곳에서 다 죽는 거예요. 기근이 결국 3명의 장례식을 치르는 불행한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4번이 됩니다. 한 번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세대의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을 본 체험과 경험이 없었던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되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가정을 구해내시는 이야기가 나중에 룻기의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낼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다루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